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3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우리는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입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정말로 자유한가?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나를 억압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어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해되지 않았냐 하면, 왜 하나님께 쉼이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은 6일간 창조를 끝내시고 쉬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에게 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들었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에게 쉼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분에게 왜 안식함이 필요했을까? 그게 무척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커가면서 조금씩 그 말씀이 설득력 있게 제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쉼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유할 수 없어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일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아니시군요. 왜 예배하지 못합니까?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 돈에 대한 열망,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열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를 손에서 놀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하루인데도 우리는 이 날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일에 일을 멈추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의 상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을 멈추고, 더 쉽게 얘기하면 생계를 위한 수고를 멈추고 자유함을 누리라 라고 창조를 통해 설계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자유함을 명령해야만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통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가난한 사람이 돈 벌기 위해 애쓰는 것 같지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 더 돈 벌기 위해 애써요? 있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제도 가난했고 오늘도 가난하고 내일도 가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돈 벌려고 안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지금 9억이 있는데 1억만 딱 채워지면 10억이 되는데 이 거래처 놓치면, 내가 이 일을 포기하면 그런 욕망들, 통제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는 욕망들 때문에 그들은 돈으로부터, 부요함의 욕망으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면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여행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고가의 바이크들이 막 길을 누비잖아요.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길을 달려요. 이름도 막 로드킹 이러잖아요. 길의 왕이다 막. 이름부터가 거만하다. 스트리트 글라이더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 바이크들을 보면 웅장하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그 라이딩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과시를 하고 있는 건가? 저도 바이크를 타지만 막 이렇게 만세 핸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뭐가 궁금한지 아세요? 팔 아픈 건 안 궁금해요. 그럼 내 팔이 아니니까. 이 뭐가 궁금하면, 저거 유턴할 수 있을까? 응? 이 사람은 계속 직진해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꺾이지? 타다 보면 길 잘못 들어서 유턴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그 3명 갔는데 다 바등쪼잖아요. 바보 등신 쪼다. 앞사람이 가면 막다른 길이에요. 그럼 다 돌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도 아닌가 봐. 내비게이션 가라는 대로 안 가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돌아 나오지? 이런, 저게 정말 편하고 자유로워서 저러고 타나? 아니면 뭐 하기 위해서? 과시하고 보이기 위해서 타나? 그렇다면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닌가? 지금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민을 여러분 정말 깊이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요한복음에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기독교는 진리이고, 그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자유할 수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유한가? 자유하지 못한가? 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놓여 자유하십니까? 이거는 자신이 없잖아요. 목사님,
감기 걸리는데요, 암에도 걸리는데요, 병에도 걸리는데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감기 걸리고 암에 걸립니다. 그러나 자유하지 못한 사람과 자유한 사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 진리가 자유케 한 사람은 그 암에 걸려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시한부 판정이 그를 두렵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 가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야겠다. 그 남은 시간들이 보다 가치 있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도록 내가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죽음이 두렵다면, 상실함이 두려워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질병과 사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사람 사이에서 당하는 아픔과 상처들, 교회 부흥에 대한 압박,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염려, 이런 것들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걸로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식이요법 하시고 뭐 자연식 하시고 음식 먹는 거 조심하고 이러십니까?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게 두려워서 우리가 절제하고 근신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란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닐까요? 이 본문 말씀을 3주째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구원이란 나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라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억압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것?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 모든 두려움과 부자연스러움의 끝이 뭐예요? 늙어감과 죽음이에요. 늙어감과 죽음. 여행을 하는 내내 들었던 그 안내가 있었어요. GPS 켜놓고 내비게이션 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어른 보호구역이 있어요. 응? 도로에 두 가지 보호구역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어르신 보호구역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제한이고요. 어르신 보호구역은 50km 제한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크를 타가면서 전방에 어르신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면 제 마음속에 나를 보호한다고? 혼자서 몇 살부터가 어르신이지? 60세인가 65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보는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네. 어르신 보호구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골에.
어르신 보호구역이 전방에 있대요. 그럼 생각해 봤어요. 왜 늙는 게 서러울까? 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까? 그것은 그냥 어떤 일인데?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쩌면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초청의 과정인데, 왜 이게 그렇게 낙심되고 두려운 일일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살아가면서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것은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일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서 더 두려운 건 이렇게 나이 들다가 아파 누우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도가 그거잖아요. 주여 오늘도 9988-234입니다. 9988-234. 이거 했더니 이진동 목사님이 그게 뭐냐요. 아프리카 사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9988-234를 가르쳐드렸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확 죽는 거다. 9988-234. 자유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억압과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자유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리에 이를 수 있는가? 그래서 수행을 해야 돼. 많은 공부를 해야 돼. 도를 닦아야 돼. 어떻게로 자유에 이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은 그냥 공수래, 공수거일 뿐이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랬대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대단한 깨달음이다 막 사람들이 이럴 때 저는 되게 그게 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지었는데 그게 뭘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가끔 그 지적으로 공허해지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요. 응? 성철 스님은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 뭐 유명한 법문 중에 하나가 만해 한용운 선생의 법문인데, 그 일제 강점기 때 매국하는 주지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냐? 똥이다. 예배 시간에 법문을 얘기하고,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뭔지 아냐? 사람 죽은 송장이다. 왜냐하면 똥 옆에서는 밥을 먹어도 썩어가는 송장 옆에서는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한용운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거기 모였던 주지승들이 별로 시큰둥했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되게 호기심이 생겨서 경청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만해 선생께서, 그런데 그 썩어가는 송장보다 더 더러운 게 뭔지 아냐?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라 팔아먹는 니놈의 새끼들이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주지들이 홀라당 뒤집어졌다. 뭐 이런 유명한 법문의 하나가 만해 선생님의 법문인데, 불교 훌륭한 종교죠. 천주교 아주 사회적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착한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나름대로의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방법과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에 이르는 그 길을 누가로 설명합니다. 누가. 이건 뭐예요? 진리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궁리한다고 해서 어디에 이를 수 없다? 진리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제발 소그룹 지도자들 성경 가지고 토론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성경 가지고 토론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가지고 토론하려고 하면 그냥 닥쳐라 그래야 돼. 딴 데 가서 해라. 그러려면 절에 가서 해라. 그거 아니다. 항상 뭔가 좀 삐딱하게 보고 그걸로 토론을 거리를 삼으려고 그러고 논쟁 거리를 삼으려고 그러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어디에 이를 수 없다? 진리에 이를 수 없다. 그래도 계속하면 그래서 한마디 더 해야 돼. 그래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다. 진리는 어떻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래서 31절에 다시 읽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진리에 이를 수 있어요? 제자인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돼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아닙니까?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막 뭐 이렇게 문제 삼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토론만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맨날 토론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응? 교회에서도 그래요. 누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담임 목사가 그분 참 선한 일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말쟁이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렇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담 갖고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도록 부추긴다. 이 뭐냐 이게? 응?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 담임 목사님이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제자 셋만 데리고 다녔어. 응? 성경으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일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무슨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실천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헌신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도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저런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경쟁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고. 아니 이게 제정신인가? 논쟁과 다툼은 우리를 망하게 할 뿐이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성경으로 토론하고 말씀으로 토론했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큰 사람들이 모이는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동전 여러 개 바꿔가지고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소리 내서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이야,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기도와 헌신과 헌금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보암 앞에서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도 모르게 랩돈 2개를 헌금함에 넣는 여인을 보고 앞에서 막 우두둑 떨어지는 돈 넣는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어. 왜?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희도 생활비 전부를 드려라고 경쟁을 부추기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최선을 보신다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고액의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액수의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존귀하다. 아멘이십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여자를 내세우고 선동해서 부추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강요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선동된 사람이 사도행전에 있었잖아요. 누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을 팔기 전에는 네 거 아니었냐? 밭 팔고 난 다음에도 네 거 아니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건 헌금 액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만하고 속였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액수를 보지 않아요. 무엇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아멘.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이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지, 이게 옳은 태도지. 그것으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싸우는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것은 지식으로 진리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적은 것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내 상황에서 뭐 해야지?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실천해야지.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믿음의 방법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실 겁니까? 어떤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논쟁이나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삶으로 실천해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참 제자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 오늘 사역자 기도회 하면서 드렸던 찬송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보물을 드리면, 내 손과 발을 드리면, 내 음성을 드리면, 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간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동안 여행하면서 그런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교단 2만 명 목사 중에 이렇게 시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거 누리지 못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쉰다고 어떻게 당회 허락을 받지? 성도들한테 저는 그런 생각 1도 안 해요. 왜요? 나는 뭐니까? 자유하니까. 목사님 언제 휴가 가실래요? 이런 거 묻지 마라. 언제가? 내 맘이야. 내 맘이. 왜? 나는 자유하니까. 이게 지멋대로 막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머지 시간에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 걸 알아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아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자부해요. 뭘 자부해요? 나만큼 목숨 걸고 목회하는 목사도 많지 않을 거다. 왜요? 내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만큼 최선을 다해 헌금하는 목사도 많지 않을 거다. 왜? 내 보화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목소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몸을 드리니, 나의 손과 발을 주께 드리고, 나의 시간을 주께 드리니 주님 받아주셔서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쓰게 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쉬고 논 것이 아니라 이것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쓰는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 찬양입니다.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손과 발을, 나의 음성을,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를 억압하는 돈으로부터,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놓여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직원 선거가 경쟁과 다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도 모두의 자유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지 않고 메고 싶지 않은 멍에를 억지로 메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행하면서 결심했어요. 이건 원칙으로 세워질 겁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 직원들은 자신이 출마 의사를 밝혀야만 된다. 다음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공고할 거예요. 직원 선거합니다. 집사로 출마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름을 쓰시오. 권사로 출마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내가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그 계획을 모든 성도들 앞에 발표를 하시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간 이경순 집사한테. 출마할 거야? 한대요.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 모든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라. 받으셨지요? 너만 보내면 안 되니까 네가 알아서 연락을 해라. 출마 의사를 밝혀라.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건지를 밝혀라. 얼굴이 하얘졌어요. 핸드폰 붙잡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썩을 놈의 새끼, 할 마음이 없나 보구만. 제가 괜히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교회가 선거를 하면 이렇게 불안해집니까? 직원 투표하는 일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고 자유함이 돼야 되는데 왜 서로 눈치 보는 일이 됩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전국을 다니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주도 갔는데 고기철 현수막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고깃집이 아니라 고기철 서귀포 고기철.
야, 저 사람 고씨인데 이름이 고기철이니 응? 이건 뭐 당선이 되겠다. 그래서 그걸 보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알리고 거기다가 정책을 쓰고 이러는데 교회는 응? 당회가 뭐 이렇게 낙점해 주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고기철을 응원했어요, 속으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떨어졌으니까 하는 거지. 0.6% 차이로 떨어졌어요. 내가 안타깝더라고. 0.6%. 고기 먹긴 틀렸다. 고기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굳힌 거예요. 아, 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려면 다시는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사람 국물도 없다. 응?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자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제가 되고, 그리고 세워지면 모든 성도들이 너 책임져야 돼. 이제 네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보냈잖아. 응? 지우지 말고 잘 보관하세요. 무슨 말을 써서 보냈는지. 헛소리하면 그거 뒤밀고 너 그때 이런 소리 했는. 권력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자유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민주정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아마 교회에 있었으면 숱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누구 찍어야 돼요? 라고 물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일주일을 이렇게 교회를 비우는 이유를 이제 그 깊은 뜻을 알겠냐. 사실은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 그 진리를 아는 지혜들이,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제자된 자의 특권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누가 주일에 수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한다? 예배한다. 뭐 자유한다. 야. 아유 진짜 나는 뭐 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누가 수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그걸 포기한다. 그게 내 자유다. 누가 높아지려고 유혹하고 너 이러면 인정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 명예로부터 자유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손해를 입더라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다시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제자인가? 그리고 나는 제자인가? 지곤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가 그를 선출해서 세워야 하는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사십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가는 곳마다. 한라산 중턱에도 오지에도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고 부흥케 해주십시오. 근데 조금 통합식 교회면 조금 그래. 교회 멋있어, 막 멋있어, 와 멋있었는데 나 이렇게 통합층 맡고 있으면 아이씨 통합층.
또 이렇게 멋있는 교회에서 보면 또 합동치고 막 기분이 되게 못됐죠. 기분이 되게 좋아. 삼가교회 막 교회는 안 보이고 교단 마크만 있고 간판만 보여도 기분이 좋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진리의 터입니다. 우리 춘천 성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십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사십시다. 그래서 36절 말씀이 끝장인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자유는 노력을 통해, 경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이건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다. 사실 지금 이거를 못해서 하루 못 쉬고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식년이 돼요. 안식년이 되면 얼마를 놀아야 돼요? 1년을 놀아야 돼요. 1년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까지도 괜찮아요. 산 넘어 산인 거죠. 뭐가 있어요? 희년이 있어요. 이놈은 연들이 문제야. 희년이 있어요. 희년이 오면 몇 년을 일을 안 해요? 2년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또 제대로 안 읽었어요. 2년 동안을 일을 안 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1년 동안 일 안 하고 먹고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2년 동안을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희년이 되면 몇 년을 일을 안 해요? 2년을 일을 하지 말래요. 뿐만 아니라 샀던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아니 그러면 어렵게 돈 모아서 산 땅을, 그 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우리는 언제 부자 되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진짜로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나?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좀 나이 됐으니까 좀 직분도 받고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회도 나오고 뭐 좀 헌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씨 누구나 하기 싫어서 안 하나? 먹고 살아야지. 내가 그거 하면 뭐 먹고 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에겐 없지요. 있잖아요. 응? 그런데 어떻게 안식년을 지킵니까? 어떻게 희년을 지킵니까?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뭐 벌려놓은 일이 많고 사업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무슨 뭐 그렇게 당신들이나 한가하니까 놀러 가고 당신들이나 한가하니까 무슨 수련회 가고 뭐 세미나 가고 뭐 이러지. 먹고 사는 게 뭐 얼마나 바쁘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또 위축이 되잖아요. 권사회에서도 어디 좀 이렇게 뭐 단합대회라도 가고 좀 해외라도 가고 코에다 바람 좀 넣고 싶어도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미안하고 막 괜히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안식년 어떻게 지킵니까? 희년은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합니까? 그래가지고 깨알같이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너희가 믿음으로 안식년을 지키면, 너희가 믿음으로 희년을 지키면 3년 먹을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주어서 쉬는 날 동안에도 배고프지 않고 꾸이지 않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게 하겠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교회 일 좀 하자 그러면 팔자 좋은 소리 하네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안 지켰어요. 제자의 삶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의 종이 됐어요? 돈의 종이 됐어요. 돈이 많이 생긴다면 바알도 섬겨요. 돈이 생긴다면 아세라도 섬겨요. 돈이 생긴다면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소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안식년과 희년과 11조와 또 구제를 위한 특별 11조를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의 소산에 복을 주어서 밭을 가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씨 뿌릴 때까지 뭐가 안 끝나는 거예요? 추수가 안 끝나도록 내가 너희 농작물에 복을 주어서 쌓을 곳이 없게 하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게 안 믿어져서 돈의 종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내가 은퇴하면 그때 할게요. 진짜 헌신이 헌신인지 아나 봐. 그래서 저는 그래요. 헌신하지 말고 뭐해? 세신을 해. 헌신이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무슨 쓰레기통인지 아나. 헌신을 하려고 그러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을 때 하루는 살이라도 젊을 때 충성하라라고 찬송을 하면서 무슨 헌신? 자유는요, 그게 내게 오면 내가 어떻게 쟁취해서 내가 나중에 시간이 생기고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내 환경이 되면 내가 그때 어떻게 가? 아니라 지금 주신 은혜를 뭐 하는 것? 누리는 것이 뭘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삶. 내가 지금 누릴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거액의 계약권이 있는데 내가 이거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하면 내가 너 높여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꼿꼿하게 서서 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니까. 잘리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지요. 이래야 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때문에, 네? 거기에 매여서 하루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일당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법을 헌식장처럼 여기는, 발음도 안 되네, 헌신짝처럼 여기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시죠.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이제는 좀 누가 봐도 당당하고 누가 봐도 품이 있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자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다시는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삼지 못하도록 죄의 무거운 짐을 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과 죄의 저주로부터 놓여 자유케 하신 은혜를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체면과 자존심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세속주의와 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또 싸움이, 질투가, 경쟁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 자유함을 누리며 서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투표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들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을 통해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